예,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실로 환영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을이 다 됐네요. 우리의 심령도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비록 제한되어 있지만, 삶은 제한되어 있지만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을 보면은 예배의 삶에 많이 본질에서 빗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는 그나마도 유럽 교회에 비해서는 아직 살아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Wealth and Health Gospel, 건강과 물질을 전하는 복음으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구나 유럽은 벌써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룬 지 오래됐고 아마 통계적으로 보면 1% 이상 3-4% 정도가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 많은 정교회들, 제가 그리스 정교회 또 로마 정교회 제 선교여행을 통해서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따라 증거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극히 전통과 그 역사,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증인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문화적인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지난주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 자신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 참된 아버지를 진실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문자 그대로 영과 진리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예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구하고 하면서 사는 게 사실 아니에요. 한국 문화도 뭐 성황당이라든지 어디 가서 아무튼 축복을 빌고 구합니다. 근데 예배의 결과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뛰어난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를 더 사랑하거나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가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과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재물 때문에 계속 인간들이 하나님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기록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는 결국은 비참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미국에서 척 콜슨 하면 닉슨 대통령 그 보좌관 중에 하나인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교도소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The Good Life, 좋은 인생이라는, 좋은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끝에 좋은 삶의 결말과 나쁜 삶의 결말의 두 사람을 인용합니다. 물론 좋은 삶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그분이 볼 때 그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지금은 CRU라고 부르는데 CRU, 우리 교회 저기
에픽도 그 모임이죠. 그걸 창시하신 빌 브라인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쭉 증거하는데 정말 잘 나가던 비즈니스를 하다가 대학촌에 들어가서 선교기관을 만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CCC가 한국교회와 특별히 미국 제가 알고 있는 두 곳이지만 너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삶도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남기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을 악한 잘못된 삶을 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머레이 오헤라, 메릴린 머레이 오헤라라는 사람인데 여자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무신론자 협회를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무신론자. 그리고 그 기관이 미국 역사에서 너무 결정적인 정말 미국 사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줬던 퍼블릭 스쿨에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그걸 주장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통과돼서 기도를 할 수 없거든요. 그전에는 했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기도가 자유롭게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기도를 못 하겠는데 그 다음부터 미국의 청소년들과 미국 사회가 급격히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마지막 죽는 장면이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 본인과 자기 아들과 손녀 세 사람이 아마 중간에 연결이 돼가지고 범법자 중에 이제 출감한 형제들이 이분들을 알아가지고 그 재산을 노리면서 마지막에 한 80만 불을 금으로 된 주화로 바꿔서 가져라고 하고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또 손녀를 성적 공격을 하는 아주 비참한 정말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신앙은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본질은 예배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양심도 있지만 모든 피조물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피조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른다라고 근본적으로. 물론 구원의 은혜는 자연 계시가 아닌 말씀의 특별 계시를 구원을 받지만 누구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찾고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건 핑계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음이 허망해가지고 아주 악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이나 금수, 애니멀이나 버러지 성상의 우상으로 바꿔 실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별걸 다 만들어서 섬겼어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결과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더러움에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동적인 방치인데 내버려뒀다 말은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섬기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렇게 타락한 모든 사회의 현상들이 거기서 다 나타나는데 내어버려둘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하나님 있을 자리가 비어지면은 욕심에 내어버려둘사 거기에
끌려가고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빈자리를 그 무엇이 채울 수 있겠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벌어주니까 이제 온갖 별일을 다 하는 게 이제 로마서 1장의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죽는다. 하나님 심판과 징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알고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 사회 문화의 무서운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창조된 인격과 그 형상을 찾아가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만이 삶의 가치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또 자연 세계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란 말대로 하나님의 캐릭터나 그 퍼스널리티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교제할 수 있고 특성이 있는 정말 독특한 존재예요.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을 하나님이 참 물론 타락에서 많이 잃어버렸지만 근데 인간이 참 창조되고 첫째 아담이 그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거든요. 그래서 둘이 자라다가 첫 번째 예배 문제가 나오는데 제사 문제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만 드렸고 아벨은 짐승의 피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셋이에요. 셋이 또 아이를 낳는데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3대째가 됐는데 창세기에 보면 4장 26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어요. 하나님 범죄함으로 보면 하나님 많이 잊어버리고 그동안 그 하나님 두려워하고 교제가 많이 단절됐지만 그러나 긍휼과 자비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표현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됨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그때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단까지 쌓고 오늘날은 보면 예배예요. 예배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예배에 이제 예배를 조금씩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근데 세상에는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복을 비는 아까 우상들이 있습니다. 별게 다 이제 철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다신론, 세상에 신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범신론, 모든 게 신이다. 또 온갖 피조물을 섬기고 또 한국 같으면 조상신도 섬기고 자연신도 시골에 별 현상 다 있었어요. 성황단도 대표적이고 심지어 20세기 후에는 사단교도 섬겨요. 사탄교. 1960년에는 처치 오브 사탄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처음 생겼는데 안톤 라벨이라는 사람이 이 사탄교의 교주입니다. 이분이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사탄 바이블이라고 저는 안 봤지만은 그
그 내용을 어떤 분들이 소개했는데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정반대로 와 세상이 이 정도로 아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너무 놀랍지만은 또 그런 것을 믿고 따라가는 예배자가 있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 참 하나님 떠나면 뭐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연주의적인 세계관과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우리 성경이 정반대로 이기심, 에고를 아주 극찬하고 아주 최고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욕심도 막 높이고 성경 잠언에 세븐 데드리 신이라고 7가지 치명적인 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교만하고 뭐 이렇게 거짓되고 이런 것도 쭉 나오는데 그걸 데드리 신이 아니라 버추로 이게 미덕으로 7가지 미덕으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그래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구약을 보면은 자꾸 우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떠나서 잊어버리고 그때 우상은 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알신이거든요. 바알신이 무서워요. 설명 다 할 수 없지만은 그 문화, 그 지역 사이클에 농경 문화에 딱 맞춰가지고 계절 따라 이 바알신이 축복을 해줘야 비도 내려야 되고 다신의 신이고 축복의 신이고 섹스 아주 가장 타락한 종교예요. 세상에 템플 프로스티튜시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생기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너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유혹받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나. 잘못된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서 참조해 보니까 must do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절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great must 3가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되느니라. You must born aga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14절에 보면 또 니고데모하고 대응하는데 인자가 들려야 하니라. Son of God must lift up. 이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Three musts. 이것과 이제 예배자와 관계를 우리가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예배자는 또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롯배되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머스트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세상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또 복을 빌고 기도하는 예배의 대상들, 우상들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우상들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도 사람이 만들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쭉 보면은 사람이 시작한 게 전혀 아니에요.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했다. 리빌. 계시란 말은 이렇게 커튼이 가려가지고 유리창 밖이 전혀 안 보이는데 커튼을 확 열어서 밖을 보여주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계시를 해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그 계시된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달라요. 처음부터. 기독교나 유대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이제 계시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계시해 주셨는데 뭐 아브라함이나 그 족장들 통해서도 그렇고 뭐 노아한테도 그렇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많은 걸 계시해 주고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서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참 훌륭한 선지자인데 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진리만큼 성경 구약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계시는 물론 상대적이지만 비교할 수만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에게. 근데 그때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또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세상이 오늘날처럼 그냥 뒤숭숭숭 할 때인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비전을 통해서 나타나시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막 예배하고 그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 천사들이 화답하는 내용이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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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본성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합니다. 거룩함 안에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와 또 무소부재하시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숨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와 구별된 창조 세계를 벗어나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비록 지진이 나고 왕이 죽어서 국가는 두려움에 있지만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사야 그 후에도 여러 사람 비전을 봤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과 5장에 하늘나라의 예배를 사도 요한에게 영의 눈을 뜨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창문을 열고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신비로운 걸 보고 들었는데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like, it is like 이렇게 as like 무엇처럼 우리말로 좋은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갖고 이 요한이 이제 열린 문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하늘 보좌를 쭉 보여주시는데 보좌 주위의 천사들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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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24장로들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다는 게 영어의 워십입니다. 워십이에요. 그게 하나 돼서 영어로 예배를 뭐로 표현할까? 워십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는 신은 가짜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24장로 신구약 성도들과 함께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The slain Lamb of God 예수님이에요.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뜻도 계획도 드러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내 영이 죽어 있거든요.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영적으로 이제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 주시고 영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아니지만 딱 열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감격하고 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처음부터 영적으로 살아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 이제 거듭날 때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실제는 성령님도 저희 살아난 영 안에 내주하신다. indwelling. 그리고 never leave.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신 영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예배 드려야죠. 그분은 합당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조상 대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지상의 생명을 유전받아 살게 됐는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십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예요. God our Creator, God our Redeemer. 이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신구약의 스토리예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며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 살 수 없어요. 몇 분간 숨만 못 쉬어도 먹지 못해도 심지어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적은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보호하시고 지켰는지 또 우리 안에 이걸 대적할 수 있는 생명체의 그 본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깨어지고 망가진 인간을 영혼을 회복하시고 그분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중심에 성령님으로 내재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혼육이 있는데 혼의 세계로도 물론 부분적으로 예배가 영으로 예배한다 그 말은 영이 혼을 지배하고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는 게 거듭난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렇지 못한 영혼은 영이 죽은 사람이 육신이 혼을 지배하니까 영은 없고 얼마나 험한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예배한대. In truth. 옛날에는 진정이라고 하는데 요새 성경에 우리말도 잘 번역을 했어요.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그러면 거짓되고 가식되고 형식되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이 예배가 이렇지 못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인용했던 것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면서도 마음은 나에서 멀리 떠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처럼 사랑하고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나중에는 한 형식된 예배로, 현대 교회도 형식된 예배로 전락할 위기에 남아있고 많은 부분들이 전락에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진리고
그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성경 안에서 거짓된 예배에 얼마나 많이 책망했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 당시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스페시픽한 표현 단어를 쓰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조건에 전혀 틀린 헬스 앤드 웰스만이 아니에요. 그분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지만은 그게 예배의 중심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적인 욕구와 자세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걸 견디지 못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거짓된 예배. 그리고 주의 이름을 더럽히고 멸시하는 예배. 선지자를 통해서 현대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형식이나 방법이나 태도 다 필요하지만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성령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떠시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건가를 주셨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예요. 그런 분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과 눈을 가리우신다 그랬어요. 듣지 않으신다 그래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쭉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여기 정면인데 여기가 영도인데 360도 중에 영도인데 좌로나 우로나 1도씩 꺾이면 이제 그쪽으로 계속 꺾이다가 2도, 3도, 5도, 20도, 20도 나중에 180도 해보면 정반대가 돼버려요. 지금 조금씩 역사 가운데서 지금 현대 문화가 이렇게 심지어 사탕교까지 나오게 되는 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와버린 거예요. 더 갈 수는 없어요. 역사도 계속 반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책 중에 The Frog in the Kettle을 해가지고 그 물통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살살 온도를 되어 올리니까는 개구리가 그냥 수영하고 놀다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잘 모르다가 어느 한순간인가 그냥 살이 툭 튀어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이 문화가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잘못된 예배는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삶은 예배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어떻게 누가 예배하느냐? 인생이 예배에 실패하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얘기했죠. 사닥다리를 세워놓고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막 자기 욕심을 따라 사닥지를 막 올라가는데 치고받고 하면서 막 아무튼 온갖 정성과 능력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막 사닥다리를 계단 올라가서 끝에 올라가서 이제 죽을 때가 되는데 딱 주위를 돌아보니까 악불사 사닥다리가 잘못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죽음의 끝이에요. In vain. 삶을 헛되게 살. 오늘 찬양도 헛된 걸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헛된 삶, 너무 불쌍한 삶. 진리라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벌써 찾았죠. 사람은
범죄하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 접근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조건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도저히 사람으로서 주인이 건널 수 없는 이 계곡을 십자가로 다리를 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에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창기에 유대인들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려 하니까 막 사람들이 조롱했죠. 아니 46년이나 지어가지고 아직도 거의 완성된 데가 아닌데 무슨 얘기야 하니까 사실은 제자들도 몰랐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부활하고 나서.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지상에 있는 성전이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 얘기를, 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정한 예배 장소가 아니고 접근하는 예배 길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신 직후에 이에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아주 두꺼운 휘장인데 말이 16필인가 32필이 두 마리 양쪽에서 찢어도 안 찢어질 정도 단단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지성소가 활짝 열렸는데 그 거루한 지성소는 구약시대에 인간이 접근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면 죽었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지상의 하늘에 있는 보좌의 모델인 지상의 교회가 이제는 접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이다. 히브리서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휘장은,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 1시간, 사실은 2-3시간 예배 드려야 기본적으로 인간의 패턴과 하나님 접근하는데 3-4시간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현대 문화가 이거 잘라가지고 진정한 예배에 회복이 어려운데 예배는 이 시간도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 여기 몸은 육신이 아닌 영혼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밖에 나가 7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게 예배하며 삶에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산 제사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정한 삶의 예배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인 거죠. 예배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인간들이 현대 아까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 물질의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 LA 남쪽에 가면은 휴스 에어크래프트 컴퍼니가 있어요. 휴스. 근데 나도 그전에 한번 얘기 들었는데 오늘 또 집사람이 리마인드 시키 다시 찾아봤더니 하롤드 휴스가 20세기 초에 아주 그 굉장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비행사도 되고 아무튼 뭐 비즈니스맨도 되고 굉장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비행 기록도 세우고 뭐 필름도 만들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에 노예되어 평생 살다가 죽을 때에는 물론 이제 자기 몸에 또 피지컬리 그런 비참한 피지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물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물질이 넘어가니까 비행기도 막 하고 탔다가 여러 번 비행기 사고를 그냥 여기저기 다치고 하면서 이제 그 진통주사, 마약주사 맞다가 나중에는 물질이 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비참하게 나중에 멜리트리션에다 아주 비참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고 물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삶 살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형식과 거짓과 전통에서 자유롭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